샬롬. 오후 예배 후에 셀리더 모임을 당회장실에서 있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곧바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샬롬 하셨죠? 우리에게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다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됩니까? 몇 번요? 70번씩 7번. 그럼 모두 몇 번입니까? 몇 번요? 숫자로 따지면 490번. 여러분, 그렇게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어우, 저기 손 들었어. 네가 손 들었는 게 아니네. 490번을 예전이가 손 들었어요. 삼촌이 손 들었어요. 여러분, 490번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힘들어요. 490번을 잘못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죠? 용서해 주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읽으십니까? 목사님, 그거는 불가능하지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490번이 아니라 4900번을 잘못해도 만약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끝까지 맞아주실 분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보고 진짜 490번 용서하라는 그 말 속에 내가 너희를 이만큼 내가 용서해 줬다. 그것을 믿고 나를 끝까지 따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490번이 아니라 두 번째 잘못이에요. 누가? 사울이 또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해요. 아니, 얼마 전에 여러분 2주 전이죠. 우리 시간으로 2주 전입니다. 얼마 전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굴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되었죠? 볼일 보다가 옷자락만, 그때 다윗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야, 다윗, 너가 선하고 나는 악한 사람이다.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고 왕이 될 것을 나도 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울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을 이끌고 갑니다. 오늘 읽었지만요,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10사람이, 여기 10이라는 곳은 장소 이름이에요. 유다 지역에 있는 장소 이름이에요.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10광야, 광야 땅, 그 땅 가운데 무슨 산이 있었느냐? 하길라산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 다윗이 지금 약 600명이 숨지 않았습니까? 뭐하다 합니까? 지금 숨었는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우리로 표현하면 또 뭐예요? 또 호자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면 안 된다고 했죠? 자, 2주 전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난주도 모르겠는데 2주 전에 저는 어젯밤에 세워놓는 차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파트에 세워놓는데 항상 보면은 제 기억은 어젯밤이 아니고 그 전날 밤에 기억하고 있어. 거기 가가지고 계속 1층 가가지고 막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 사람이 이렇게 빙그레 웃으면서 참 2층. 아니, 어젯밤에 제 차를 세워놓는 그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2주 전을 알겠습니까?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요. 가서 죽여야 됩니다. 이 겉으로 보면은 얼마나 사울에게 충성된 사람입니까? 그죠? 그러나 여러분, 사울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충성된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대부분 나를 위한다고 하면은, 그죠? 나를 위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내 편이야.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이고, 아니에요.
지금 사울에게 왔는 사람은 10사람인데 지금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또 불어넣는 거예요. 저기 있는데 당신 뭐 하십니까? 가서 군대를 가서 포위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돼요. 겉으로는 사울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울을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사울을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뭔가 어떻게 해요? 더 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 욕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구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갑니다. 또 몇 명? 저번에도 몇 명이었습니까? 3,000명이에요. 특공대. 왜냐하면 다윗의 군대는 600명이거든요. 그 적어도 6, 5, 30, 5배. 그죠? 가면은 뭐 그때니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군대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또 이 소식을 또 누가 들어요?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런 줄을 알고. 여러분, 아니 얼마 전에 맹세하고 얼마 전에 내가 잘못했다 하고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옆에 매일 잘못했다 하고 똑같은 잘못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죠? 그래도 잘못했다고 하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그죠? 그런데 참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나마 기대했었는데 여지없이 어떻게 해요? 또 3,000명을 끌고 오니까 정탐꾼을 보냈다는 건 뭐예요? 진짜 그런가 싶어서 보냈다라는, 조금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보냈는데 3,000명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3,000명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 내가 용서해 줬잖아요. 살려줬잖아요. 우리 인간 같으면, 저 같으면 화가 날 거예요. 아니 내가 목숨까지 구해줬는데, 생명의 은인인데 나를 이렇게까지 죽이려고 하나? 인간의 마음이 그 분노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군사령관 아브넬은 앞으로, 그죠? 사울의 가장 그 장군이면서 측근이면서 사울을 이렇게 보필하는 장군이에요.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는 뜻 자체가 넬의 아들이에요. 그냥 아브가 그냥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넬의 아들 아브넬이,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진쳤더라. 이제 굴에 들어가가, 그죠? 발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머리를 썼는 게 뭡니까? 뭘 써요? 군인들을 저쪽에, 그죠? 자기 중심으로 해서 뺑 둘러싸 가지고 자기에게로 못 오게, 혹시나 누가 몰래 오지 못하게 하고 자기는 중간에서 뭐예요? 자는 거예요. 그나마 머리는 좀 썼죠? 옛날에는 동굴에 그냥 혼자 들어가 가지고 발을 가리다가 뭐 똥을 놓다는 표현도 있고 잠을 잤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송한데요, 화장실 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잠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시간 너무 자시 주무시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옆에 분 깨워 주셔야 돼요. 그런데 뭐예요? 또 하나님께서 잠들게, 뒤에 보면은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잠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니까 좀, 제가 어제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커피를 저녁에 실수로 마셔가지고. 잠드는 것도 은혜야. 그런데 이때 잠들게 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아무리 자기 부하들을 삥 둘러싸고 있어도 다 깊이 잠들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한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그나마 꽤 썼어요. 꽤. 내가 이렇게 첩첩이, 그리고 제일 중앙에 있으면 적어도 만약에 다윗이 몰래 와서 나를 해치지 않겠지.
그때 다윗이 6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여기서 요압이 나오고 아비새가 나와요. 요압은 누구냐? 아비새는 누구냐? 다윗의 누이, 그죠? 누이의 아들들이에요. 그럼 다윗에게는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요압과 아비새는 어떤 관계예요? 계산 안 됩니까? 다윗의 누이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죠? 누나의 아니면은 그죠? 하여튼 누이의 아들이니까 왜 뭐라고요? 외족하잖아요. 그리고 요압과 아비새는 다윗에게 뭐예요? 다윗에게 뭐예요? 아니 족보를 이렇게 외삼촌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닌가? 제가 틀렸습니까? 인척이에요 인척. 그런데 뭐예요? 지금 같이 가자 했을 때 아히멜렉 사람이 있고 아비새가 있는데 아비새가 어떻게 해요?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아비새라는 사람은 여러분 알아두셔요. 요압과 함께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다윗이 진짜 위기에 처했을 때 전쟁 가운데 막 포위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포위되었을 때 다윗이 죽기 전에 아비새가 구출하는 장면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용맹스럽고 다윗에게 충성이 되었던지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 어디에 가는 거예요? 놀러 가는 거예요? 적진 가운데 가는 거예요. 적진 가운데. 그런데 나와 함께 갈 사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은 제보냈어요. 자 가세요. 같이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분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가자고 하면은 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다윗에게 이런 장수가 있었다라는 것이 물론 사울에게는 아브넬이 있었지만 아브넬은 자고 있어요 지금. 근데 아비새는 뭐예요?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비새와 다윗이 몰래 갔다는 거예요. 몰래. 그런데 보니까 모두가 잠들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사울을 지켜야 될 그 군대가 모두가 잠들었어요. 이게 기회입니까? 기회가 아닙니까? 기회지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얼마 전에는 누가 그거 옷자락을 뱄어요? 다윗이 혼자 가가지고 옷자락만 싹 뱄는데 지금은 아비새가 같이 갔는데 지금 모두가 잠들었어요. 사울도 잠들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창이 꼽혀 있어. 물병이 있어. 요 창을 가지고 콱 찌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야. 그러니까 아비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생각해 보니까 지금 다윗 당신이 옛날에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못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지도자 한 사람이 그죠? 판단을 그때 잘했으면은 우리가 아직까지 이 광야에서 고생할 필요 있습니까? 근데 그때 못 죽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왜 못 죽였어요? 이번엔 제가 죽이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때 당신은 당신의 손으로 못 죽이지만 내 손으로는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로 표현하면은 내가 피를 묻히겠습니다. 내가 이 더러운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말입니까? 아닙니까?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충성된 말입니까? 우리 가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할 수는 없고 누군가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일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안 돼요.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런데 누군가는 이것을 대신해 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걸 누가 대신하겠다고요? 아비새가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그것도 하나님 뜻 아닌데 그래 네 알아서 해라 하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믿음이 없다면은 아이고 나는 하나님 뜻 아닌 것 같은데 뭐 모르겠어 나는 몰라 나는 모른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것도 죄예요. 한 번 죄는
똑같은 죄예요. 그것을 말하지 않고 너 알아서 하라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죠? 뭐 아무 잘못이 없는 거 아니에요. 가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눈 감아버리고 말 안 하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기회가 아니고 이것도 유혹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게 마음이 변하면 안 돼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야, 기름 부은 자는 내가 이야기했지? 죽여서는 안 돼. 또 말립니다. 9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 번 먹은 마음은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는 고백이 이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어떻게 말합니까?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누가 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혹에 빠집니까? 그러나 항상 우리 하나님은 물으실 거예요. 너의 힘으로 할래? 나의 힘으로 할까? 똑같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원수가 없는 일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욕심에, 우리의 마음에, 그죠? 이게 기회다 생각하면서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물으실 겁니다. 너의 힘으로 이거 할래? 여러분, 이때가 제일 편해요. 죽이면 끝나요. 그럼 고생 안 해도 돼. 내가 그냥 왕이 될 수 있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항상 물으실 거예요. 너의 힘으로 할래? 아니면 나의 힘으로 할까? 다윗의 고백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뭔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떠납니다. 근데 그 가지고 떠나는데도 모두가 뭐 하고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잠들게 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잠들면은 죽습니다. 근데 살려줬어요. 잠들게 하는 은혜, 진짜, 야, 이 3,000명을 어떻게,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3,000명이 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19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6장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무슨 뜻이에요? 만약에 이것조차도, 여러분, 다윗의 신학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 당신이 나를 죽이고자 하는 이것조차도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면 내가 제물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뭐냐? 내가 그러면 죽기를 원합니다.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왔다면 나는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에게서 나왔다면은, 그죠? 사람의 계획이라면은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이 말은 뭐냐면 쫓아내 보낸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온전히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이 당시에 가장 큰 벌은 뭐냐면 그 공동체에서 쫓아내 보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는 우리의 공동체에서 나가서 다른 신들이나 섬겨. 지금 다윗의 마음이 그렇다. 다른 신들을 섬기라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이게 뭡니까?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지금 쫓아내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죄겠습니까? 여러분, 쫓아내 보내지 마세요. 함께 기업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지금 다윗이 무엇을 보느냐? 지금 사울, 당신이 나를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게 당신이 나를 지금 쫓아내 보내는 겁니다. 왜? 뭐 하려고? 자기가 끝까지 왕 되려고. 그리고 24절입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멀리서 또 사울에게 이야기하니까 또 사울이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왕의 생명을 중히 여겼으니까 우리 여호와께서 나의 생명을 중히 여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기회예요. 기회. 뭐냐? 내가 원수 갚을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원수 갚을 힘도 있잖아요. 그때 원수를 갚지 않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내가 죽을 죄에 지었을 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회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네 2번 용서해 줬으니까 내가 2번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그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 나의 생명도. 그래서 저는 그냥 성경적이지는 않지만 다윗이 죽을 고비가 있었죠. 2번 있었어요. 하나는 그가 범죄했을 때 원래 죽어야 돼요. 우리아의 아내를 그저 범하고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죽게 했을 때 여러분 법적으로 보면 사형에 해당돼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용서해 주셨어요. 압살롬이 반역할 때 여러분 다 쫓겨나가지고 그냥 갔을 때 여러분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원래는 죽어야 돼요. 그때도 용서해 주셔요. 성경적이진 않지만 저는 그냥 은혜를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도 사울을 살려준 것이 그냥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 다윗을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화낼 때 있고, 야, 내가 그렇게 용서해 줬는데 또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1번 용서해 주셨으면 2번 용서해 주셔요. 아니 2번이 아니라 3번을 용서해 주셔요. 아니 3번이 아니라 490번을 용서해 주셔요. 아니 그냥 490번이 아니라 영원히 그냥 용서해 주셔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죽이고자 하는 이 사울조차도 용서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겼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 가지고 이 땅에서 주신 사명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다윗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